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아멘. 나의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네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무엇게 할까. 주여, 네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못
롤러코스터와 같다. 우리가 놀이동산 같은데 이렇게 용인 자연농원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그 레일을 타고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뭐 청룡열차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잖아요. 올라타면 처음에는 평지에서 서서히 가요. 저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올라가는데 느릿느릿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정상쯤 올라가면 확 내리다 꽂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러대며 막 야단이 나죠. 막 그러면 정신없이 막 레일을 타고 그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돈 내고서 사람들이 왜 그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나는 그런 거를 그 전에 아주 이제 작은 거는 한 번씩 타봤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탄 사람들만 보기만 해도 가슴이 그냥 쪼여오는 거야. 야, 저거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타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든지 이런 어느 날이 예고가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욥은 아주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자신 몽땅 잃고 재산 몽땅 뺏기고 아주 풍리박산이 나잖아요. 여러 날 걸린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자기 몸은 병들고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모세 같은 인물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황망한 그런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도망갔잖아요. 왕자로 살다가 이제는 살자에 낙인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때 그곳에만 안 갔더라도, 아이고 내게 그 일만 없었더라도, 내가 그 실수만 안 했더라도 하는 그런 상처, 이 트라우마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한 맺힌 원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외상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났는데도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천안함 사건 때 살아난 장병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젊을 때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다 외상 스트레스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솔루션이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야구를 보면 모든 투수는 매번 공을 던질 때 타자가 칠 수 없도록 볼을 배합해가지고 공을 던집니다. 타자로 하여금 공을 치지 못하게,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수가 노력을 해가지고 타자가 못 치게 공을 던져도 그래도 치고 나가는 게 야구잖아요. 뭐 사할 때 그런 타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게 바로 야구의 맛이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치기 쉽게 뭐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만 내가 쳐내야 되는 거야. 내게 수없이 날아오는 그런 치지 못할 공들이 날아오지만 그러나 그거를 쳐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쳐내야 된다. 그걸 쳐낼 때 스릴이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한번 딱 안타를 친다든지 홈런을 치면 온 야구장에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질러대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방법 중에 최고도 아니고요. 그는 유일한 길이다 그럽니다. 원웨이,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원웨이, 한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줄 안다고 길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길을 찾아야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건 반가운 거고 만남이 삶의 흥망성쇠를 좌우해요. 만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만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에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만남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만남처럼 중요한 게 없고 만남처럼 귀한 게 없고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잘 만났네요. 잘 만났네요.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에서 금요일날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만났다고 하는 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이후로 다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어요. 날씨가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뭐 사람의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모든 게 어제 만났고 오늘 만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다른 만남이거든요. 익숙하니까 그냥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뭐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책 속에서 뭔가 사상을 만나게 되고 스승을 만나게 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축복된 그런 영감을 받게 되고 직감을 받게 되고 그러는 거야. 깊은 기도 속에. 얕은 기도 속에는 그런 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깊은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복되는 그런 영적인 사건을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 속에 개입을 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 와서 숱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깊은 만남을 갖는 것은 10사람 내외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얼굴만 스치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진짜 깊은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거는 10명 이내다. 사명과 꿈과 공동의 환상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일평생 만남의 연속인데 마지막은 하늘나라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인류 최초의 복된 소식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예수의 사건이고 예수 부활의 사건이고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권고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다고 하는 거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냥 시시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인.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부 독자,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살던 그런 이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잃게 되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도무지 그 아들은 모든 삶의 의미고 희망이고 미래고 내용이고 그래요. 그 과부에게는 그 아들이 그게 어떤 존재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만남이 없어요. 어머니가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굴을 부벼대면서 안아보고 쓰다듬어보고 흔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차디찬 아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청년이 죽었다. 과부의 아들도 죽어요. 독자도 죽어요. 보험 많이 늘어나서도 죽어요. 건강에도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지중지했고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전 소망을 걸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 내가 소망을 걸고 내가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탁 죽어버렸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기막히고 답답한 현실 앞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울어주지만 운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함께 울어서 암만 목소리 높여도 안 살아나요. 결국 이제 장사 지내려고 죽은 자를 관에 메고 나인성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행렬이거든요. 이별의 행렬, 절망의 행렬, 패망의 행렬이에요. 그 대열, 이것이 지금 인간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거기에 뭐 희망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방법이 있나요? 어떤 뾰족한 수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만 보면 아무런 것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때 다른 행렬이 나인성에 오고 있었어요. 두 행렬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이것이 역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과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동정하셨다 그러네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서 상해를 메고 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상해를 멈추게 하고 울지 말아라. 그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기껏해야 같이 앉아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 울어 실컷 울기라도 해요. 그러면 응어리라도 풀릴 거니까 그냥 울어 그냥 이러고 마음에 맺힌 거 있으면 그냥 울어. 그리고 같이 앉아서 그냥 희죽기도 우는 것밖에 다른 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울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울지 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줄 일이 없단 말이에요. 뭐 해결을 해줘야지. 해결도 못 해주면서 울지 말라고만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세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원죄가 뭐예요? 이게 결국 죄의 문제잖아요. 원천을 찾아보면 결국 그거는 죄의 원천은 죄다. 만약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러면 뭐 질병이나 사망이 없고 상실의 고통도 없을 것이고 사람이 죽음을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도리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도리, 그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와 그리고 저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를 버리러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신 멈춰라 그런 얘기죠.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말아라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메인 자들이 이제 서요. 멈춰 서는 거예요. 주님이 딱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생명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서 바라실 수 있는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절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그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요. 살아나서 일어나 앉아가지고 말도 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어야 할 게 없고 살아 있어야 될 것이 죽고 인간의 힘쓰기에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청년을 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접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관 속에 놓여서 죽은 사람, 죽어서 관 속에 놓여 있는 그 사람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번에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청년아 일어나라. 이게 죽은 자에 대한 메시아의 명령이잖아요. 죽었던 청년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가슴 벅찬 선물이었을까. 그거보다 큰 선물은 없죠.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독자의 어머니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주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줄서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대통령 될 사람 줄에 서고 뭐 여당의 줄에 서고 야당의 줄에 서고 국회의원 줄에 서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잖아요.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예수님의 대열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대열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는 그 판을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망의 대열을. 그 사망의 행렬은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대열입니다. 나인성에서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나이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망의 대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의 세상은 즐거움도 있는 것 같고 아름답기도 한 것 같고 기회도 많은 것 같고 희망도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에서는 사망의 행렬이 나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탄과 절망과 슬픔이 있어요. 그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시차를 두고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지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내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 내게는 항상 꽃길만 걸어서서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좋은 일만 있어요? 좋지 않은 일도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길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쁜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걷기를 원해요. 출세만을 원해요. 성공만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기도를 내게 잘 되기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성숙한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앞에 사망이 있든지 결박이 기다리든지 매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갑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아요. 그냥 무슨 뭐 무당에 가서 점하고 하는 사람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맨날 기복신앙에 매여가지고 자기 소원 성취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유치한 신앙,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은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요구 많이 했지만 자식이 철들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죠. 맨날 끝까지 부모가 늙어주고 눈 감을 때까지 맨날 그 앞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행패 부리고 그런 자식은 그거는 자식이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죄가 있는 세상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불시험이 오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양반 아이고 장로님인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험 당했나 봐. 장로님이니까 시험 오지. 아이고 주여 목사님도 시험이 오는데 목사님들은 시험 굉장히 많이 와요. 설교 시간에도 몇 번씩 시험 받을 때 있어요.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로님이요 눈 안 뜨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시험 들어요. 설교하면서도 마음 머릿속으로는 저 장로님이 내가 설교할 때 지금 방금 전에 설교 말이 뭐가 장로님이 가슴을 후려피는 그런 설교를 했는가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근데 목회를 하다고 이제 지금 은퇴했지만 연륜이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거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눈 감고 있거나 자거나 말거나 그 상관없어요. 그냥 목사는 목사의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지. 저 사람 왜 눈 감았지? 부산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갔는데 장로님들이 다 장로님석이 있어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한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강대상을 보고 앉았다가 그러다가 설교 시간 되니까 옆으로 돌아왔더래요. 이렇게 한장을 놓다니요. 장로님이 글쎄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옆을 보고서 목사님 안 쳐다보고 이러고서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내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 권사님 딸이거든요. 오셔서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주 이상한 양반이 계시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 나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면 옆으로 돌아앉아요. 그걸 보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쓰러질 일이지.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 양반 설교 잘 듣는 분 목사님한테 설교를 똑바로 들으려고 귓구멍을 거기다 강대상에다 대고 왔는데 그랬더니 그런가요?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들 다 만나요. 참 교인들 참 재미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런 양반도 보내주시고 이런 양반도 보내주시고 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아가지고 목회하는 게 목사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많이 많으면 더 좋고 우리가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 나인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대열이 예수님의 생명의 대열과 만났어요.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대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인간의 한계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죽음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그의 능력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또 장차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라 그런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소생한 사건, 예수님이 장차 이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제 종말에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이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로서 그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 와도 그게 해결 못해요. 오직 예수에게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버려진 인생이,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찾아졌잖아요. 다 끝났는데 근데 그게 기사회생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업이 다 망했는데 그런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수 만나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깨달으시면 하면 우리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얘기하지만 안 해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축복도 있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출세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달라고 안 해도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청년이 살아나니까 죽음의 도성 나인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내 영이 살고 그리고 내 전체가 살아요. 모든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를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를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를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를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를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를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를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난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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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이제 저를 위해서 나 이제 말씀대로 살리라 나 이제 말씀대로 살리라 나 이제 말씀대로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나의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리라 나 이제 말씀대로 우리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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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른다만 가리움까지 강건이고 미망인 원을 성령을 불러 성령 불러 이 아픈 어깨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셨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셨소서 아픈 허리도 아픈 다리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셨소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오신 분의 역사하여 주셨소서 성령 불러